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가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융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과 소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순히 목적지를 찾고 그리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며 걷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길이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말씀과 은혜로 다듬어져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날마다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친정으로 돌아간 그 첩을 다시 데려오던 중에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불량한 남자들이 레위인과 그 첩이 쉬고 있는 기브아의 노인의 집에 찾아온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먼저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남자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불량한 남자들은 레위인 남자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라고 불량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한 남자들은 타락했고 그리고 이 성적인 목적으로 레위인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목적으로 레위인 남자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 집주인은 그들을 말리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불량배들을 꾸짖고 있는 이 집주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위인 남자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딸과 내위인의 첩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아의 집주인은 아마 이것이 내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불량배 무리들을 상대하고 제압할 힘도 없었을 뿐더러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손님을 보호하고자 힘쓴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 즉 자신의 딸과 내위인의 첩을 희생시킨다고 결정한 일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또 다른 희생을 낳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악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배 무리들이 많고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불량배들을 대항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처음 설명하면서 드렸던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전반적으로 타락의 모습이 퍼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량배들은 내위인 남자와 관계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로 기브아의 집주인은 이 내위인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딸과 내위인의 첩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기준이 없고 혼란스럽고 타락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혼란스럽고 타락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런 타락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고 더 크고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대적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점점 더 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한 일로 악한 일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융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 사람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친정으로 돌아간 자신의 첩을 찾기 위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갔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첩을 만나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준 것이죠. 자신의 첩을 찾으러 갔던 모습과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레위인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안전을 위해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그런 이기심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레위인에게는 자신의 첩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장면에서도 타락하고 부패한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결국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진정한 사랑으로 거짓을 이겨야 하고 이기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화되어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 세상에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의 더 악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날 밤 윤관을 당한 레위인의 첩은 자기 남편이 있는 이 노인의 집에 돌아와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위인 남편은 밤새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 그 집안에 있다가 이제 떠나려고 나와 보니까 자기의 첩이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그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불량배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어주고 밤새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던 레위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에게 그런 이기심이 있는 건 아닌지, 나에게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나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타락하고 육신의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변화와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타락하고 육신의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버린 모습,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모든 연약함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